할렐루야. 아멘. 네, 편리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했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6년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더욱 밝은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 밝게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7번째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이제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크게 우리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자, 먼저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인을 쳐서 밀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이 책은 개봉된 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오늘 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면사포를 벗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결혼식 때 신부들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결혼식을 하죠. 그때 신랑이 이제 면사포를 벗겨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벗는 것입니다. 벗는 거예요. 개봉된 것입니다. 밀봉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책이 아니다. 열려져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어떻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려주시길 원하면서 이와 같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미래 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략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자세한 내용들은 주님께서 다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밀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시록의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은 또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면 될까요? 이게 본래 의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어려워. 특별한 사람이나 아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내가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무작정 이건 어려운 거야,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섯 번째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말세 여섯 번째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복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다.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이후에 참 교회가 출현할 것이다. 초대교회 성령을 통해서 사도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으로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에게 임하여 인을 치면서 이제 참 교회가 출현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 교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시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서 아주 큰 그러한 세상을 미혹하고 또 우리 참교회를 대적하는 때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또 이기게 되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울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불의함과 또 의로움이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또 더러운 자는 점점점 더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은혜의 문이 닫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이 세상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킬 때
이때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완악함 가운데에서 이제 믿는 우리 성도들을 아주 크게 핍박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도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회개하지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큰 배려,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제대로 깨달게 해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다고 해서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또 깨닫는 것이 아니죠. 계속 읽음으로 인해서 또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만큼 또 영적인 어떤 시각을 열어주는 만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과서가 바로 우리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속히 오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 예비가 되면 이제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리 세상과 다른 곳이죠. 이 세상 슬픔과 또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곳, 아픔이 있고 또 죄가 있고 정말 우리 저주받은 그런 땅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려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 진정한 해방과 또 큰 기쁨의 날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께 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악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여섯 번째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 주님께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보면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다.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하십니다.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일한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기억할 만한 상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계시록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들의 부족함을 말씀하셔요. 그들이 고쳐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이란 사람들 잘 귀담아 듣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님께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데 막 변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의 형편은 아직 그런 수준까지 아니야. 누가 다 완전한 이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거의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빨리 깨워라. 자신을 깨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잠언 24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2절 잠언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마저도 주님께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고 돈에 치우쳐 있고 세상의 어떤 우상에 빠져 있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준비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때 열심을 내라.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나 하나님 보기에서 정말 악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뒤에 있는 말씀이 다 그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처음, 이 세상 마지막도 다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래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신 분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우리의 끝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나의 삶을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믿고 순종해서 고쳐가고 주님 앞에 합당한 일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선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곧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테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곧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데 신경 쓸 만한 그런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헤아리며 그 말씀을 쫓는 일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삶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나의 생명 허튼데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 또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드디어 우리 7번째 계시록 7번째 이 축복의 선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이 마지막 이 축복의 이 메시지 마음에 두시고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복을 늘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늘 그 거룩한 이 성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임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거기에는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수.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인생의 어떤 갈급함, 그 허망함, 허무함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생명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깨끗한 이란 사람들이 비로소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성곽에 문이 있는데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에덴 동산에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천사를 통해서 또 두르고는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누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자격이 없는 이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축복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거룩한 성은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한 피난처예요. 12,000 스타디온, 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몇 킬로라고 그랬죠? 2,200킬로. 엄청난, 이 높이가 엄청난 성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악한 자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반대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영혼이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거기서 머물고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야말로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야말로 악한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검을 얻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모든 어떤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일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 수가 있을까요? 또 이 두루마기는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14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옷을 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우리 6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61장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아멘. 그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갈라디아 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또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은 그 옷,
또 우리 계시록 19장에는 세마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루마기는 우리가 거룩한 옷인데 이 잘못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관리하게 되면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져요. 우리가 입는 옷도 쉽게 더럽혀지죠.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동안 겨울이 되면 우리 어머님께서 제일 힘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들의 옷을 이렇게 빨아야 되잖아요. 더러운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뭐 그것도 모르고 막 겨울에도 막 놀면서 땀 흘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또 부모님은 그 옷을 다 이렇게 주셔서 또 뭐 세탁기가 없는 그런 시절에 저 냇가에 가가지고 그 얼음을 깨고 거기서 이제 옷을 이렇게 씻어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손도 씻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두 명 아이도 아니고 6남매를 이렇게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렇다면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또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그러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애들은 다른 애들한테 뭐 손찌검 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께서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옷은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거죠. 또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은 옷은 처음 이렇게 이제 세례를 통해서 깨끗한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전에는 옷이 없었어요. 아주 더러운 그런 벌거벗은 그런 몸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통해서 받은 큰 은혜이죠. 여기서는 지금 구원의 옷이다. 나를 구원해 주는 옷이다. 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나는 옷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불의한 옷을 입고 있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옷이 어떻습니까? 또 더럽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 성도들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우리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주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혀줬는데 옷이 더럽혀진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흰 옷 입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른 채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마포를 빠는, 두루마기를 빠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빨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도 말기 정도의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해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죄 없다, 스스로 죄가 없는 척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자백하고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새롭고 산 길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우리 제사장이 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씻어야 돼요. 그죠? 번제단에서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그렇게 정결케 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며 조그만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대로 우리가 예배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보좌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흠양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를 빠는 일한 자들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올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됨을 얻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세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이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 거룩한 성만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두루마기가 더럽혀진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 개는 시체나 쓰레기를 먹는 그런 부정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진리, 거룩한 것에 조롱하고 그 다음에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더러운 데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계속 거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조정해 주시려고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술객과 우상들, 우상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 더할 나위 없이 어떻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또 지어내는 자, 진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거짓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편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죠, 마귀. 우리는 날 때 마귀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이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늘 자기를 정결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생명수의 은혜,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